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1절로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아 광장과 스레이트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8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원수도 선으로 해석한다면 신앙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바울 일행은 멜리데 섬으로 구조되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다에서 만난 것은 죽음을 재촉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광풍, 성랑파도, 파선, 항로 변경, 살해 위협, 굶주림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이들을 죽일 뻔했지만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방해는 했지만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27장 22절로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은 이들의 앞길을 막는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보다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어느 것이라도 이들을 방해할 수는 있었지만 이들을 막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유리해질 뿐이었습니다. 특히 바울과 바울의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로마로 가야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멜리데 섬은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구원의 섬이었습니다. 바다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해준 섬이었습니다. 이 섬은 이들에게 쉼과 회복을 제공했습니다. 추위를 녹여줄 불을 제공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할 밥을 제공했습니다. 쉴 수 있는 방을 제공했습니다. 계속 항해할 수 있는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부흥시킬 흥을 제공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쉽게 제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는 과정을 겪고 나서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섬의 주장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지를 거쳐주자 큰 환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석 달씩이나 그곳에 머물 수 있는 환대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도 276명이 지낼 수 있도록 베풀어진 환대였습니다. 자,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을 상상해보죠.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아마 바울 본인도 순간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분명 로마에 도착시키시겠다는 주님의 계시가 있었지만 맹독을 가진 독사에게 물렸는데 그 약속이 쉽게 생각나겠습니까? 물론 오히려 더 담대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상황을 당황해했건 담대히 대했건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 사람들 그리고 로마에 있던 형제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환대의 섬이었습니다. 섬 사람들은 구조된 이들을 매우 친절하게 영접했습니다. 생사를 오간 사람들이었고 구조 후 주위에 떨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불을 지펴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머물 수 있는 거처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장의 부친을 낫게 해준 후 소문이 나서 몰려든 병자들을 다 낫게 해준 덕에 대대적인 환대를 받고
필요한 물품을 제공받기도 하는 상황으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로마에 도착해서는 이미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성도들은 바울이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성도들이 로마에 도착한 바울과 그의 일행을 따뜻하게 맞았던 것입니다. 죄수의 몸이었지만 낯선 곳으로의 여정이었지만 바울은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에게 부여된 사명이 그를 환대의 대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환대이고 은혜의 환대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환대 방식은 우리가 가는 곳곳에 우리를 편드는 사람들이 있게 하십니다. 따져보니 바울과 그 일행이 멜리데 섬에서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보너스 3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배였고 또 하나는 보디올 형제들이었고 마지막은 감옥에서의 자유였습니다. 이 셋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보너스였습니다. 물론 백부장 율리오도 멜리데 섬도 보너스와 다르지 않았지만 이 셋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보너스와 같은 뜻밖의 선물을 받곤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난 것은 행운 그 자체였습니다. 276명이 타고 온 배는 파손되었기에 그들에겐 운송수단이 없었습니다. 이들을 실어줄 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멜리데 섬에 도착하자 이미 배 한 척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필요한 것들을 때에 맞게 준비해 놓으십니다. 가는 도중 보디올에서 만난 믿음의 형제들도 주님이 준비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풍으로 인해 급조된 일정이었지만 이 일정은 힐링 일정이었습니다. 7일 동안 믿음의 식구들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예정이 없었지만 누리는 은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선물은 보너스처럼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센스쟁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타임에 위로가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상 못한 7일은 선물입니다.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 이들에게 또 뜻밖의 보너스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유로운 감옥생활이라는 보너스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복음은 자유다라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은혜는 자주 보너스로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지금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모두가 우리를 위한 준비된 사람들이고 사건들입니다. 다 내 편입니다. 남의 편인 것 같아도 다 내 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만나러 온 악도 선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못된 것도 선입니다. 나의 원수도 선입니다. 참으로 신앙은 지식으로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해석으로 부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물이 절반만 있습니까? 아니면 물이 절반이나 있습니까? 바라기는 악을 선으로, 못된 것을 좋은 것으로, 원수를 선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여러분 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아멘. 주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제 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불평의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의 태도로 살게 하옵소서. 건강한 해석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